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세 번째 제목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도전과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파 싸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전 국토가 일본 외놈들의 그 군합발에 짓밟힌 채 참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고 또 일제 강점기 36년에도 우리가 짓밟혔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당파 싸움이에요. 당파 싸움. 이 당파를 당이 이제 여러 파로 나뉜다 그런 뜻이 당파를 다른 말로 붕파라 그래요. 붕파. 이 붕파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붕우유시란 말이 있죠. 그죠? 상강오륜에도 붕우유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붕자가 이게 친구 붕자, 벗붕자예요. 그러니까 이 붕당이라는 말은 친구끼리 같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파라도 하고 붕파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 편과 네 편 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금 뭐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연, 배운 뭐 학교, 서울대학교 출신끼리, 뭐 고대는 고려대학 출신끼리, 그 다음에 뭐 연세대는 연세대 출신끼리, 이 스카이라 그러죠, 그죠? 서울, 그 다음에 연세, 고려해서 스카이라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학연들이 뭉쳐져 있어요. 뭐 기업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학연, 지연,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지역으로. 그 다음에 혈연, 그죠? 전부 일가 친척. 큰 재벌 보세요. 뭐 보면은 뭐 다 일가 친척들이 다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준이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학연, 지연, 뭐 혈연으로 연줄이 다 얽혀서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그 인연의 그 구성 요소 같아요. 이 조선시대 때 보면은 조정의 그 인사들이 관료들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요. 동인, 서인, 동쪽, 서쪽 이런 식으로 동인, 서인 나눠요. 그리고 제의 그 유생들까지 한쪽을 이제 지지해서 관료, 그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대를 물려가면서 이 대립구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부터 나누어졌다는 것이 지금도 뭐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뭐 이번에도 대선 때도 봤지만, 그죠? 전라도 쪽하고 경상도 쪽하고는 이쪽에는 빨간 게 많고 저쪽에는 파란 게 많고, 노무현 때는 뭐 전부 저쪽에는 노란 거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
양성을 빚고 있는데, 이 동서 분당 위에 이 붕당이 계속 핵분열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동인에서 동인에서 이제 갈려서 남인 북인이 됐고, 서인에서 나눠 가지고 노론 소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사색, 네 가지 색깔의 당파, 사색 당파라 그러죠. 네 가지 색깔, 그래서 사색 당파. 이 붕당 간의 이 대립은 전부 배타적이에요. 네 편 아니면 내 편, 딱 그냥 내 편 아니면 그냥 죽이는 이런 세상.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죠, 미합중국이잖아요.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해가지고 미합중국인데, 그는 인종들이 그죠, 청교도를 중심으로 하고 영국에서 건너왔지만, 그거는 인종들이 뭐 온갖 혼합 종족들이 다 모였는데도 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네 편 내 편 없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물론 뭐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은 있어요. 그 속에도 들어가면. 근데 법률상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당파 싸움의 그 주 문제가 보면은 세자 책봉 문제, 그 다음에 복상 문제래요. 복상. 이 복상이 뭐냐면은 의복, 옷 입는 거. 언제 이 상을 당했을 때, 간혼상제할 때 상을 당했을 때 옷을 어떻게 입느냐, 유교식으로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시대가 많이 달라지면 요즘 말하면 재래식으로 유교식으로 삼배 해가지고 이거 쓰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양복 입고 완장만 하나 차고 있을 것이냐, 그거 싸우는 거,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10만 양병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율곡이해가 주장을 했는데, 조선에서 2명의 일본 시찰단을 보냈어요. 사찰단을 보냈어요. 근데 한 명은 동인이고 한 명은 서인이에요. 당파 싸움 할 때, 요즘 말하면 한쪽은 여당, 한쪽은 야당 사람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이제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동인 사람은 일본 걱정할 것 없다. 아무 걱정할 것 없다. 그 섬나라가 우리 반도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못한다. 근데 서인은, 일본은 침략할 기미가 보인다.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임금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임금이 누구 말을 들어줬어요? 이 동인 사람 말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에 침략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거기에다가 이제 임금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때 걱정을 느낀 그 율곡이해가 10만 명 병사를 양병설 10만 명의 병사를 양육을 해야 된다. 그 이론을 벌였어요. 만약에 그때에 10만 명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저축하고 비축해서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대비를 했다면 우리나라 임진왜란은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나 할지라도 우리가 물리쳤죠. 그런데 보세요. 뭐 나중에 이순신 장군 그죠? 감옥에 처해놓고 두들겨 패고 백의종군 시키고 뭐 손발 다 잘라버리고 결국 12척 배 가지고 일본 놈과 싸워가지고 결국 이제 이기긴 이겼지만, 그렇단 말이야. 그게 그만큼 이 당파 싸움, 당파, 붕파,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탄 마귀가 짓이에요. 당파 싸움은 지금도 진행돼요. 윤석열이 그 당선인이 지금 이제 인수위를 구성을 했는데, 북한에서 핵 공격을 하겠다는 그 징조, 그런 것이 보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죠? 우리나라는 핵이 없으니까 선제 타격을 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폭파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있고 나서 350개가 더 넘는 한 350여 개 단체에서, 시민단체가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왜냐? 왜 북한을 건드려 가지고 북한과 평화롭게 이렇게 해서 전쟁을 안 일으켜야 되는데,
북한을 갖다가 건드려 가지고 싸움을 벌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취소해라. 그 데모하고 있어요. 그 데모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보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 미 해병대하고 한국 해병대하고 이제 미 연합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여태까지 못 했잖아요. 근데 하려 그러는데 그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해 가지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그런데요. 북한은 올해만 돌아서도 수십 발 지금 그죠? ICBM 그 쏘고 뭐 미사일 쏴댔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뭐 맨날 유감이다 어쩌다 서다가 맨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더만 이제 임기 그죠? 이제 얼마 남겨두지도 않고 이제는 안보가 중요하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원전도 뭐 폐기한다 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원전도 중요하다 말을 또 바꿔버려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핵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핵을 다 없애버렸어요. 핵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핵 없으니까 이빨 빠지는 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와가지고 폭격당하고 어린 어린 소녀들 그다음에 여성들 다 뭐 강간시키고 팔 묶어가 다 시체가 절비하고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힘이 없고 그죠? 분쟁으로 당쟁으로 그렇게 당파 싸움을 하고 있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정부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 힘. 힘 없는 그 평화,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힘이 없는데 뭐 평화 외치면 뭐예요? 예? 군사력, 힘이 있어야 되죠. 경제력,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내가 대학생처럼 힘이 있으면 옆에 꼬마가 내한테 못 들라더래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뭐 치매는 흘리고 뭐 이렇게 있으면 저 꼬마들도 내보고 발로 툭툭 차고 침 뱉고 업신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도 지금 문재인 정부 돌아서 내가 참 가슴이 아픈 게 국민들이 통합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정부도 여야가 나눠서 두패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 한다면서 국민들을 분열을 시켜놨어요. 두 패로 만들어버렸어요. 정부에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합당을 하고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걸 분열시켜놔버렸어요. 국회도 두 패, 국민도 두 패, 목사님들도 전부 두 패요. 목사님들도.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 당파 싸움 분열을 어떻게 하라냐면은 뭐라 그래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도 같이 하고 마음도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마인드 생각도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분쟁이란 말이요. 찢어진 옷이 찢어진 거 말이에요. 찢어진 거. 옷을 찢는 행위.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이 찢어진 거. 그게 바로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이런 찢어진 옷, 찢어진 건물을 찢어진 건물 가지고 고기 잡으면 고기 잡혀요? 다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찢어진 건물 가지고 다시 바늘을 가지고 기워야죠. 기워가지고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찢어진 거 가지고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그러니까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하나가.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하나의 화합된 공동체로 돌이키라. 환원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죠? 사람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당파 짓는 그 이면에, 그 뒷배경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이 사탄 마귀가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니까 맨날 하나가 안 되고 갈라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욥기에 보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과 욥 간에 분열식이고 이간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단 말이에요. 나누는데 싸우는 교회들 보세요. 싸우는 교회들 보면은 그 뒤에 배경에 성령님이 싸우게 안 해요. 사탄 마귀가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운 한 형제 한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열된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행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냐?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데 당파 싸움이 벌어지는데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모인 공동체, 연합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죄인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이 죄인들이 모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에서 모든 게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똥 묻은 게 겨우 묻은 게 똥 묻은 게 나무란다고 네가 깨끗하니 내가 깨끗하니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도찡 개찡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특정 지도자에 대한 그 지나친 집착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 자,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근로의 근속들, 이 근로의 근속들이라는 말은 근로의 근속들 중에서 노예들이나 노예 해방된 그런 노예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 집안에서 이제 속해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근로의 근속들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파벌들이 뭐냐면은 바울파, 그죠?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를 아람으로 게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파, 그리스도파. 그런데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 지식이 아주 많아요. 뿐만 아니라 수사적 능력을 가진 사람, 말을 잘해요. 설교를 기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부터 가르침을 받은 후에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그 지역에는, 그죠? 아테네 고린도 이쪽에 보면은 이 철학과 이 수사, 이 설교, 말 잘하는 거, 웅변, 그게 유명하다 그랬죠, 그죠? 처음 서론할 때. 그러니까 철학과 수사를 잘하던 고린도인들이 이 말을 끝내주게 잘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지식과 언변에 대해서 열광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아볼로를 선호하는 거야. 저 사람 말 들으면 속이 시원하다, 하여튼 말 잘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달변가가 아니라
눌병가래요. 눌병가.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1장 6절에도 본인이 그래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말은 어눌하다. 그렇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내게 나타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게바파, 이 베드로파는 사도 중에 우두머리 수장이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를 추정하는 파인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보면 약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약한 자. 음식물 뭐 규정, 음식은 어떤 음식은 삼가해라, 조심해라, 뭐 규칙 등을 강조하는데 베드로를 그들의 선생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깨트려 버리고, 그죠? 복음으로 이렇게 설교하라는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직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진짜 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때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성 문제도 이렇고 이러니까 시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진짜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갖다가 이 게바파를 더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와 게바파에 대항해서 뭐니 해도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오리지널 복음 전파 그 선교사는 그래도 사도 바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이제 바울파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파는 바울도 아볼로도 이 베드로도 인간들의 가르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성령을 통해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지 왜 우리가 사람에 따라가냐. 당파 붕파 그런 싸움으로 이 고린도 교회 그런데 매일 필요 없다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파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례보다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요.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어찌 나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았냐? 고린도들에게 분파 행위에 대해서 퍼붓는 이 세 질문들은 바울이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바로 하나 된다. 하나가 돼야 그게 기초가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의 몸인데 너희가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세례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 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사도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선포에 집중을 했지 세례의 그 연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했는데 그리스도는 고린도의 유대 해당장이 해당장. 그러니까 해당장으로서
고린도의 첫 회심자 중에 하나였다. 가이오는 지난번에도 우리 설교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고린도의 온 교회에 자기 숙소를 제공해 가지고 숙식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숙소를 제공하면서 이제 초기 회심자로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스데바나 이 사람은 바울을 문안하러 온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거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 베푼 거 기억도 안 난다. 사도 바울은 초기에 그 회심자들 중에서 지도자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신라너로 그죠.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런 후임자, 동력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라고 했지 자기가 일일이 다니면서 세례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 오늘도 본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은 비록 어눌하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한다. 말 잘한다고 말 웅변 좋고 뭐 말 잘한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 잘 전해지고 그건 아니다. 예?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아무리 내가 효과적인 연설을 발휘하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런 것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분들 보면 뭐 아주 문학적 기계로 뭐 예화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해도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떤 분들은 복음이 안개처럼 아주 복음이 명확하지는 못해요. 이 복음은요, 단순해요. 복음은 그냥 흑이면 흑, 백이면 백, 흑백놀로로 간단하단 말이에요. 간단 명료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철 스님인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산이 물이 되고 뭐 물이 산이 되나? 그 간단한 걸 갖다가 그게 뭐 사람들의 의미를 두고 와, 참 고상하다. 그 아주 심한 철학과 깊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 심합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다 간단명료해요. 복음은요. 제가 어느 세미나를 하도 아는 목사님이 가자해서 갔는데 우리 교도 목사님이 아닌데 아주 복음이요. 진짜 아리까리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러대고 세월이 가면 깨달을 거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차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 목사님 오늘 세미나 들어보니까 어때요? 와, 나는 벌써 미쳐가지고 몇 년 동안 다니다가 너무 귀해서 목사님 가자고 했다. 그래,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복음은요,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거는 완전히 안개 낀 것 같은데, 저거는요,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아직도 그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쫓아다니고 있어.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 그게 천국이다. 어느 종교치고 죄에 대한 용서가 어디 있어요? 불교가 있어요. 무슬림이 있어요.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느냐?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명쾌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성탄절 지키죠. 예수님이 오신 거,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근데 부활절 지키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명쾌해요. 석가도 죽고 다 죽었는데, 공자도 죽고 맹자도 다 죽었는데 오직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난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은 명료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빈 껍데기,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경계를.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들은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분쟁과 분쟁. 이 분쟁이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시기와 분냉과 그 다음에 당짓는 것. 예? 당파 싸움하는 거.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하는 거. 그 다음에 분열함. 찢어서 나눠지는 거.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전략은 항상 교회가 깨지기를 좋아하고, 성도들이 분열되는 걸 좋아하고, 당파 싸움하는 걸 좋아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하나로 합하라잖아요. 예. 교회 이름 보니까 하나교회, 그 다음에 한마음교회, 합평한 교회, 더 그런 교회 이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마 목회 철학상 한마음이 돼야 된다. 합평해야 된다.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사랑의 교회, 화평한 교회, 화목한 교회, 다 그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서로 분열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남편과 부부간에 분열하고 나눠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진 부부를 나눠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분쟁. 쟁자가 쟁취하다 할 쟁자, 싸울 쟁자, 탈취하다 할 쟁자예요. 나누어져서 탈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 안에서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 되는, 해도 하나요, 달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인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한 마음으로 분쟁 없는 그런 한목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교회도 생활도, 그 다음에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늘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